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모든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개역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중에 제일 큰 자라. 어떤 자라고요? 제일 큰 자. 여러분, 제목은 제일 큰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자 됩시다. 우리는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그 설교의 일환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단순한 마음 보신다고 그랬죠? 단순한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 할렐루야. 순전하다, 단순하다, 온전하다 같은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온전하다 나오죠? 온전하다, 순전하다, 단순하다 같은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순전하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전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순도 99.9가 아니라 순도 몇 프로? 100%. 오늘 이 시간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 여러분, 인간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성경에 보면은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욥을 온전한 자라고 써 있잖아요. 온전한 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아무 허물, 아무 틈, 아무 그릇 때문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틈이 있다 없다? 틈이 없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죄를 짓고 않고 사는 방법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았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의 몸은 누가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예수님은 보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왜? 누가 내게 오시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내 영이 들어있죠? 여러분 영이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 영이 들어있는데 이 여러분 영도 들어있지만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 그런데 귀신이 들어왔어. 그럼 귀신 들린 거죠.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 하고 미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이 강하게 역사하면 나중에 악령이 들려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뭐에 들릴까요? 성령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의 영. 무슨 영? 인격의 영이에요.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해지거나 나쁜 짓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알딸딸해져요. 아무 생각 없어요. 늘 행복해요.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치료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도 따라가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항상 기뻐요. 행복해요. 저도 중학교 때 성령에 취해서 2주간 살아본 적이 있어요. 몇 주간 살았다고요? 2주간 살았어요. 2주간 성령에 취해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행복해. 기뻐. 학교를 갔다 오면 3시간 동안 기도를 해, 앉아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다 열심히 공부해. 점심시간에도 빨리 밥 먹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걸어 다니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 같고, 중력을 못 느껴. 뛰어다니고 행복하고, 그 2주 동안 성령에 취해서 살았던 그 기억, 감격,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점심시간에 가도 밖에 나가서 놀아. 근데 성령에 취해 있어.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력을 못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요? 늘 행복하고 걸음걸음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성령을 취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입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가요. 다 가면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나왔을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오. 막 1시간 지나면 다 가요. 그러면 혼자 이제 1시간 동안 하면서 방언도 하고 통근도 하고, 제가 올라가보지 못한 음대까지 올라가요. 지금은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갔지만 그때는 음대가 올라가지 못한 음대까지 올라가요. 와, 성령에 취해가지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이 의자, 장의자 있죠. 4명 앉는 장의자를 혼자서 불컥불컥 들어. 한 손으로.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의자가 한 40개, 50개 되는 것 같은데 혼자서 한 손으로 뿔컥뿔컥 들어서 뒤로 다 옮기고 혼자서 대걸레 있잖아요. 계단과 계단 사이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대걸레를 2개를 들고 뛰어 올라가서 빨아가지고 뒤로 다 밀어놓고 닦는 거예요. 바닥은 독구다시라고 들어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바닥이 좋지만 그때는 뭐였다고요? 독구다시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독구다시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걸 갖다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 중학교 때 2주 동안이나 성령 취해서 다니다가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얼굴 한 대 맞았어. 누구한테 탁 그래서 제가 와 화를 냈어. 그 다음부터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확 점프해가지고 내리다가 친구한테 어디한테 얻어맞았다고? 얼굴한테 탁 얻어맞았어. 그러면 제가 혈기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되는데 혈기를 부렸어요. 그때 성령이 떠나가셔요. 그때 기억이 딱 2주간 성령에 취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막 청소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막 혼자 기뻐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형수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 얘기를 했어. 그 집사님이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둘이서, 형수랑 나랑 둘이 얘기했어. 남 얘기하는 순간에 성령이 탁 떠나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느꼈어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는 느낌. 남 얘기할 때 성령이 뭐 하다고요? 떠나가 버려요. 우리 절대 남 얘기하지 맙시다. 제발 제 앞에서 남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떠나가 버리시더라고요? 나쁘게는 말 안 했지만 솔직히 나쁘게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 있잖아요. 어느 정도 판단이 들어가. 우리가 남 얘기할 때 판단 들어갈 때가 있죠. 좋든 나쁘든 싫든 판단이 들어갈 때 성령이 떠나가요. 그 성령이 떠나가 버려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 예배 회장이 앞에 나가서 사회를 봐. 이제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고 막 하잖아요. 성경을 봉독하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할 때 그 아쉬움 있잖아요. 성령이 오세요. 막 아쉬움 있잖아요. 새벽에 떠나가 버렸던 성령님 다시 오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올라다 말라다 안 오시더라고. 그 느낌이 있어요. 성령이 올라다가 말라다가 뭐 했다고요? 1절 정도 부를 때는 뜨거운 감동이 오면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는 것 같다가 2절 되니까 또 안 왔다가 3절 부르니까 왔다가 안 오더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체험으로 끝났으면, 그런데 지금은 항상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성령이 내게 탁 들어오셨대. 가슴에 탁 들어오더니 떠나지를 않으셔. 늘 생각나. 그때 기분은 아니에요. 그때 감정은 아니에요.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성령 체험의 감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떠나지를 않으셔.
할렐루야. 우리 성령이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그래서 늘 생각나. 늘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애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생각나고 좋은 거 볼 때만 우리 애들 생각나는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늘 나와 같이 계셔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 다 그러잖아요.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안 드리고는 못 사는 거 있잖아요. 습관이 돼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잖아요. 3일밤 예배 안 나오면 못 살잖아요. 이 부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렇게 수다 떠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오늘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찬송 소리는 안 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우리 성도들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서 행복을 얻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순전한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 순전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삶, 완전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가득하는 순전한 온전한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통광에서 가장 큰 욥의 특징은 한번 잘합니다. 정직한 신앙. 오늘 그렇게 써 있죠? 우리 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뭐에? 정직하여. 정직하고. 할렐루야. 정직하다. 시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주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요셉처럼 우리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사람 됩시다. 잠언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보십니다. 지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지혜가 중요한 거죠.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지혜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일을 있어서 지혜로웁시다. 그죠?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보십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일은 다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에게는요, 성실한 사람이 따른다고 잠언서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성실한 사람이 따른다.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줘요? 그럼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사람 붙여줄까? 게으른 사람 붙여줄 줄로 보십니다.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이 지혜롭고. 누가 지혜로워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보십니다. 잠언서 10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산성이에요. 산성. 시편 140편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들은 주 앞에서 살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주 앞에서 살 수가 없고 누구 앞에 살까요? 마귀 앞에 살 거예요. 맞죠?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 정직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게 정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직진합시다. 정직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직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한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전한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누구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죄를 지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떠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벌을 내리시고 막 베란다에 번개를 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못 범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안 하더라도 남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맙시다. 우리 놓치지 맙시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루 쉬더라도 일할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지는 맙시다. 이왕이면 우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자,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하고 싶어요? 아니,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그래요. 자,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맞습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22장 4절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잠언 22장 4절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잠언 따라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지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요.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요. 알았죠? 우리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어디서 떠난 자라?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악에서 떠난 자.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을 줬고 그 다음에 그냥 소유물이 그냥 양이 7천이요. 그 다음에 7,000마리요. 그 다음에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았으니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왕들보다 더 소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동방 왕들보다. 그렇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자, 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자기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악이 뭐죠?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두 번째로는요,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는 인간이 큰 악을 두 개를 행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또 하나는 웅덩이를 봤는데 뭐를 저축할 수 없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우리 욕심의 악을 버립시다. 잠언서 22장 23절에 이건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불의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이 좋은 말씀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한번 따라합니다. 불의를 멀리하라. 그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해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악은 심판의 기준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늘 외우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누구의 꾀? 악인의 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맞습니까? 그러나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받습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당합니다. 의인의 길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악을 지합시다. 자, 악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악은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멀리 해야 돼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물질, 만몬신이에요. 우상. 알았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예요. 그죠? 물질을 자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을 사랑하지 비우는 연습하자고요. 저도 비우는 연습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생기면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다. 하나님께 드려. 어느 정도 생기면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그것이 목돈이든 큰돈이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있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체험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막 나한테 1억 줘버리면은, 예?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 해버려요? 다 드려버려요. 비우는 연습 합시다. 그러면 내가 저축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뭐 해버려요? 내 노년은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그죠? 내 노년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여러분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는데 저축 안 해놨는데 저 김재용 목사는 나중에 손가락 빨고 있을까? 혹시 가끔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고 그래야지. 저야 갈 데가 많아서 좋아요. 남경산 기도원도 내 것이요.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도 내 것이요.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골라가도 그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것도. 그죠? 거기에 이게 다 지분이 다 있어요. 지분. 세상 말로 뭐라고요? 지분.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 앞길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한번 드리는 연습 좀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또 잘하면은 복을 주셔요. 우리도 복 받읍시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은요, 어려운 일 생기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복은요, 안 없어져요. 어려운 일 당해도 뭐 한다고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계산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 이런 것도 시험해봤어요. 남들보다 월급을 조금 받는데 남보다 풍족하게 쓰는 거. 신기하죠? 계산으로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경우. 그런 것도 여러분도 일생을 살면서 체험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물질이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딱딱 걸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악에서 떠납시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악의 뿌리가 돈을 뭐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있는 것을 뭐할로 알라? 족한 줄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딱 꺼내서 조금씩 썼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것도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쌓아놨는데 나중에 병원에다 다 갖다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안 쌓아놨는데도 날루날루 해외여행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어차피 가는 인생 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인생은 다 불쌍해. 하나님을 모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우애만 있게 하시고, 아니 잘 안 되더라도 행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은 우상숭배, 그리고 악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악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거 악이에요. 게으른 것도 악이에요. 주의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뭐라고요? 악이에요. 우리 계명을 지킵시다. 우리 계명을 철저하게 지킵시다. 선과 반대되는 게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거? 악은 누가 미워하시는 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다 선하게 살아서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자녀들이 그냥 잘 되는, 아멘 크게 해봐요. 자녀들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 냅시다. 주의 일에 열심 냅시다. 하나님 일 먼저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거, 주의 일 하는 거 지금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 복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